할렐루야. 다 같이 찾아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찾아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같이 교독해서 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실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신 거예요. 세상 죄라고 하면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을 죽여라, 소를 잡아라, 짐승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죄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대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 또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늦게 태어나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먼저 붙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내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 내 뒤에 태어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에 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늦게 태어나셨는데 나보다 먼저부터 그분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 사람은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세상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성경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천사는요 밥 먹지 않아요. 천사는 잠을 자지 않아요.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 걱정도 없고 먹을 걱정도 없고 잠을 안 자도 살고 그리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집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못 이기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계속 따라가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4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 양 제물이시다. 그리고 또 이분은 나보다 뒤에 계신 분인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뒤에 계신 분인데 앞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40절을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읽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은 나보다 뒤에 태어나셔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만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먼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왜 형제라고 말하느냐? 한국말은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형님, 동생 이렇게 되는 거지.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 브라더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형인지 동생인지. 이게 헬라 말이 그렇습니다. 브라더 그러면 이게 형인가 동생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대로 형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꺼내봐. 너 몇 년생이냐? 동생이네. 아,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냥 브라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안 따져, 그런 거. 왜냐하면은 서양은 야벳 출신이기 때문에, 야벳 족속, 야벳이 막내기 때문에 따져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가지고 그들은 안 따져요. 근데 이제 이 셈 족속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꼭 따져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따져요. 서양 사람들은 안 따져요. 나이 안 따져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 바로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갈대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만족이 없다는 말인데, 그런 시몬에게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베드로, 반석이란 말인데 너를 반석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 갈대와 같은 사람, 만족이 없던 이 시몬이 반석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확인하자마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인하자마자 제일 먼저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 나는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형제를 갖다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안드레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정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안드레가 한 것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해서 주님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자기 형제 그 시몬을 데리고 그렇게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었다가 무슨 일인지 떠나갔어요. 체질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뭐 불편한 게 있었는지 뭐 자기 생각하고 뭐가 안 맞았는지 따라왔다가 떠나갔어요. 따라왔다가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바닷가를 가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떠나온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탄생되게 되는 거죠.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갔다가 예수님을 와서 만났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부터 교독하지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 같이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믿으려면 자기나 안 믿으려면 자기나 안 믿지, 자기가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600마일 떨어진 데까지 쫓아가서, 얼마나 먼 거리예요.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먼 거리까지, 그 당시엔 자동차도 없잖아요. 거기까지 말을 타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는 동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안 믿다가 오늘 믿자마자 그날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믿자마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면서 뭐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다마스커스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수록 사울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힘이 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원자라, 예수가 메시아라 막 그냥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다가 또 오늘 또 뭐 전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 가운데 확실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을 때는 잡아 가두다가 그 다음에 또 기라고 믿으니까 그냥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조금 덕이 안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이 맞습니까? 아멘. 맞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바울은 그냥 맞으면 기가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당황해지는 거예요. 막 당황해지는데 그 다음에 23절에 사건이 나옵니다. 계속 보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같이 읽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 날이 지나가면서 계속 사울이 별나게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죽이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막 예수님을 너무 막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막 그러니까 저 사울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의 제자들이 벌써 며칠 안 됐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귀고자 하는데 전부 다 두려워서 제자가 됐어. 예수를 믿어. 아유 어떻게 그래, 그거 아닐 거야. 아니고 저 사람 지금 살짝 변장하고 들어왔다가 우리 명단 전부 적어가지고 가서 지금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제자가 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살짝 위장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 만났는지,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했는지를 전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바나바가 이 사도들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훗날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렇게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일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나바가 얘기해 주게 되죠. 모든 사람이 사울을 믿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 28절부터 계속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됐어요. 이제 바나바가 얘기해 주는 바람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전도의 차원이 아니라 말싸움까지 하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아니냐, 봐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그냥 싸움을 하고 전도를 하니까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알고서 가이사라 바닷가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배를 타와가지고 고향으로 보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사방 싸우고 또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고향으로 보냈어요. 고향으로.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글로 가라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냈더니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바울을 보내니까, 바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다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바울이 떠나가니까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리되고 교회가 다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떠나가니까 교회가 조용해지고 부흥이 되고 막 그냥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막 덕을 세우지 못했지만 막 전도하고 막 예수님 증거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때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자꾸 분란만 생기는데 사울을 이제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고향으로 보냈더니 고향에 갔더니 그때부터 교회들이 다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점점 부흥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2달 동안 선교제 갔다 오고 나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교인들이 막 굉장히 막 생기가 넘치고 그러면 목사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얘기 안 하겠어요, 나는. 근데 이제 바울이 막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자기가 떠나가니까 교회가 막 든든해지고 막 그냥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 불편하지요. 자기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다가 더 어려워지다가 자기가 떠나가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럼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읽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바나바는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사울이 어려움 당할 때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남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이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교인이 오게 됐어요. 많은 교인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교인이 이제 많아진 거죠. 교회가 커졌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고향까지 내려갑니다. 다소까지 가서 만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이제 처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가르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 가르쳤는지 사울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1년 뒤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네, 작은 그리스도네,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에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고향에 가서 3년 동안에 많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회개도 하고 자기 없는 동안에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니까 많이 또 뉘우치고 자기가 열심은 있는데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뉘우치고 그랬는지 와가지고서 이 사울이 정말 잘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결과에 사울이 와서 교회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찾아간 결과에 사울은 결국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2000년 전에 그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 그렇게 많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향에서 썩어 있었어요. 묻혀 있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을 바나바가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은혜 받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그렇게 베드로를 찾으러 갑니다. 베드로를 찾아서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불신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찾아갔습니다. 안드레가 은혜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믿지 않는 자기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슨 이유인지 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안 따라옵니다. 그랬던 그 영혼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던 까닭에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다시 따라오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사울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사울을 보낸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형제들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넌 너무 너 때문에 그냥 맨날 분란 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는 평안해지고 부흥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찾아가야 되느냐? 불신자가 자기 스스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자기 발로 오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나왔다가 떠나간 사람, 교회를 나왔다가 어떤 이유로 떠나간 사람 자기 발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 LA는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90%는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절반 정도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가 싸워서 그랬는지 목사가 미워서 그랬는지 딴 집사가 미워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떠난 사람은 찾아가지 않으면 자기 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사울과 같이 열심을 부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형제가 내보낸 거예요. 뭐 너에게 별나냐? 아유 뭐 찬양도 별나게 하네, 기도 별나게 하네, 전도 별나게 하네, 너 저 가만히 있어라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서 묻혀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찾아갔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자기 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자기 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실족된 사람이 자기 발로 돌아오지 않는데 바나바가 찾아감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그리고 안드레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땡스기빙이 다가옵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신세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세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섭섭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좀 섭섭하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섭섭하고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찾아가면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찾아가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찾아가면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또 일꾼으로 세워지고 찾아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가 가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절대로 자기 발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절대로 자기 발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강한 영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묶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묶고 있기 때문에,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마귀를 묶어버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 만났다가 떠나간 사람, 또 초야에 묻혀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다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그들을 바울로 만들라고, 베드로 만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가서 제자를 만드는 사람, 그들과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가지신 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 때에, 가서 그 일을 할 때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면 첫 번째,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내가 천하를 준다고 내 영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가면 한 영혼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 뒤에는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기도하면 그 영혼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 두 번째는 나도 그도 제자가 됩니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니까 나도 제자가 되고 그 영혼도 정말 그 베드로와 같이 떠났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울과 같이 떠났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가면 나도 그도 다 제자가 되고 일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면 이 땅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길이에요. 내가 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백성을 찾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나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집어넣는 것,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서 그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교회에게로 돌아오게 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 믿다가 떠나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묻혀있는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늘나라에 상급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면 한 영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가 같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면 이 땅에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감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고 행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고 행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 가운데 보시면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어요. 지난주에 좀 내라고 그랬는데 아마 좀 안 내신 분들이 또 상당히 계셔가지고 시간 바빠서 못 내신 것 같은데, 태신자 작전 카드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보시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교구 이름을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이름을 적으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 1번, 관계 없으면 안 적어도 괜찮아요. 대상자 2번 이름, 관계. 이걸 왜 적으라 그러냐면은
우리 중보 기도원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려고, 물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이 그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혼미하게 되어서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주변 영혼들과 같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우리가 이름을 기록해서 제출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도의 중보 용사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저기 왼쪽에 보시면 나의 태신자, 우리 지난주에 멤버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손을 펼쳐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정한 태신자 이름 적으시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번 주는 찾아가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손을 펼쳐서 먼저 우리 벽에 있는 분들 이름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태신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태신자들 벽에 붙어있는 저 이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